말씀 함께 볼게요. 말씀 여호수아서 23장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23장 1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보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먼저 옆 사람과 앞뒤 사람들과 함께 축복의 말을 건네주는 인사 시간을 가질 텐데요.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 또 앞뒤 사람과 눈을 마주치면서 꼭 눈빛을 교환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시골 집에 갔다가 다시 학기가 시작돼서 올라오신 형제 자매님들 환영하고요.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3장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설교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영생이 시작되어져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인데 네가 그것을 믿느냐? 예, 그러하외다.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육체는 때가 되면 나이 들어서 늙어서 꼬부라지고 그래서 죽고 흙에 묻히게 되어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천국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영생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삶은 죽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부터 시작되어져서 죽어서도 계속되어지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기 시작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안식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만 우리 안에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넘치는 맑은 가락이 있는 삶,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적인 참된 샬롬이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여지죠. 물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불완전해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고 우리의 육신도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연약하고 부족해서 자주 넘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며 회복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영생이 시작되었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의 통치권을 얼마큼 내어드리느냐,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얼마큼 내어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일주일 중에 2시간, 주일 오후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만 드리면 2시간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내가 내 삶의 내 삶의 주권, 통치권을 하나님께 주일날만 아니라 월요일날도 드리고 화요일날도 드리고 수요일날도 드리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차고 넘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내가 안 믿는 사람들 보면서 야, 너 되게 재밌겠다. 함께 술 마시고 그러면 재밌지.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너 교회 다녀서 못해. 안타깝다. 이러한 마음이 아니고 야, 나이트클럽 나도 가고 싶은데 난 춤을 못 춰서 못 가겠다. 나이 들어서 이제 못 가지.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데 내가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술 먹고 또 담배 피고 또 자기들끼리 음담패설하고 또 금요일이면 불금이라고 외치면서 그 나이트클럽 가던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의 삶은 어떻게 그렇게 안정적이니? 너의 삶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니? 너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니? 라고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놀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나이트클럽 가고 싶은데 못 가 하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반대가 되어서 그들이 나이트클럽 다니던 사람들이 야, 나도 주일날 너희 교회 한번 가보면 안 되겠니? 라는 말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져 있던 하나님의 통치가 내 이웃에게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자꾸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들이 있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삶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천국의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마다 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그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천국은 마치 작은 겨자씨와 같아서 심겨지면 조금씩 자라나서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 만한 큰 나무가 되어져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에게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어요. 그럼 그 생명의 씨앗은 조금씩 자라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자라가게 돼서 나중에는 나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요. 이웃에게로, 같은 직장 동료에게로, 같은 학교 클래스 친구들에게로 확장되어져 가죠. 그러한 일들이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함께 믿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셔서 이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할 민족이 없어졌어요. 싸움을 그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이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하자면 출애굽 3세대가 된 거예요. 1세대는 출애굽을 한 세대죠.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가 출애굽 2세대예요.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출애굽 1세대에게는 출애굽하자마자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정해서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는 1세대가 다 죽었으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1세대가 다 죽었으니까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언약을 다시 갱신했어요. 그것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서는 갱신하고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했고 땅을 다 분배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그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했던 2세대도 다 죽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도 죽게 될 때가 되어지자 이제는 다 3세대가 된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거의 다 죽고 이제 몇몇 남지 않게 되어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다시 이 출애굽 3세대들과 함께 언약을 갱신할 필요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겜에서 언약을 백성들과 갱신하기 전에 먼저 오늘 읽은 우리 장면은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당부의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당부의 말이 끝나면 24장에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언약을 다시 갱신해요. 그래서 나와 우리 집안은 하나님을 섬길 텐데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 계속 가나안 사람들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선택해라 뭐 하는 그런 내용 여러분 아시죠? 갱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언약 갱신하기 전에 백성들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오늘 당부의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들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다.
그리고 우리가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서 온전하고 평안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모세가 백성의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오늘날 우리의 말로 바꾼다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인데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중요하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계시죠?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너무 자주 쓰러져. 너무 쉽게 유혹에 넘어가. 지금 목사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아주 짧게 다만 몇 분 누리다가는 다시 없어지고 다시 예배 와서 막 은혜 찬양하고 은혜 받을 때는 조금 좋았다가는 다시 금방 사라지고 너무 쉽게 이렇게 없어지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걸 경험한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이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떠한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재판관들과 두령들에게 무슨 조언을 하고 있는가 살펴볼 텐데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삶과 스스로 조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첫 번째는 그게 뭐죠? 가나안 땅에서 너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런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스스로 조심하여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더 사랑해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라고 연구하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조심하여서 사랑해라. 혹시나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식을까 염려하고 식을까 두려워하며 식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식지 않게 만들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죠.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어도 살다 보면 사랑이 식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혼까지 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부들에게 뭐라고 조언하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주례 하시는 분이라면 스스로 조심하여 서로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식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십시오. 그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함께 애쓰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내가 온전히 누리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더 사랑하셔야 돼요. 계속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더 온전해지고 더 아름답고 놀랍게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셨는데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는 너희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올무가 될 것이다.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 눈의 가시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너희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죠. 그들과 교류하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 섬기면서 그들과 만날 수 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무 문제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지 않겠지. 그러나 나중에는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된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된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라고요?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한두 번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습게 열고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금방 우리의 신앙이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자, 그 말을 여기서는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의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방인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고요. 교류하지 말라고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뭐 이 정도 죄쯤이야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돕지 않기 시작하신대요. 그리고 결국은 너희가 이 땅에서 멸절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말씀이 정말 성취되어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명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러면 많은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 말씀은 구약의 상황이고 신약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셨고 예수님은 그 창녀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죄인들에게 찾아가 복음 전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과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시겠죠. 네, 소그룹에서 리더들에게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그룹 양육 리더들과는 충분히 이 문제를 나눴는데 여기서는 다 다루면 주제와 너무 벗어나니까 나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이 없으시면 좋아요. 질문 없으시면 없으신 대로 그냥 죄와 끊고 사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제 죄가 문제가 아니라 전도하고 싶다. 안 믿는 영혼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영혼을 바꾸고 싶다. 그런데 그들과 내가 어떻게 그런 교제해야 되는가? 아예 그들과 만나지 말고 살아야 되는가? 라는 궁금증이 드신다면 그러면 양육 리더들과 함께 상의하시고 양육 리더를 통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조심해서 사랑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과 왕래하지 않는 것, 죄를 우습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죄짓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선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 주겠다 하신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 중에서 성경의 표현대로는 불길한 말씀이 있대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살지 않고 만약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징계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제대로 살면 복 주겠지만 제대로 못 살면 징계하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런데 선한 말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길한 말씀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우습게 알고 쉽게 죄 지으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말씀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라 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뭐라고요?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응답되는 것을 너희가 다 보아서 경험해서 마음으로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먼저 명제를 제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만 주목해서 보고 복받는 말씀만 기억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복 주겠다는 말씀도 반드시 성취되어지지만 너희가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는다라는 말씀도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니까 불길한 말씀도 성취된다. 불길한 말씀도 우리에게 응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 말씀 그대로 그 땅에서 멸절되어지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죠. 불길한 말씀도 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보실 때 좋은 말씀만 하이라이트 치고서는 주목하고 그것만 이루어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 하면 안 된다고 하신 것들도 하이라이트 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 말씀을 절대로 어기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 먹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선한 말씀만 아니라 불길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응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로부터 떠나지 않는 비결이라고 여호수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말로 바꾼다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잃어버리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빌립보서 2장에 의하면 너희가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는 거라고요. 죄를 우습게 여기지 않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씀만 아니라 불길한 말씀도 응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살려고 애쓰며 사는 거라고요.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천국의 삶을 더 온전히 누리길 원한다. 그리고 이 천국의 삶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한다. 그러시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로들에게,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겠다. 내가 죄를 우습게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든 나쁜 말씀이든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겠다라고 다짐하시며 그렇게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천국의 기쁨이 온전히 누려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시게 될 거예요. 결혼하시면 결혼한 남편 또 아내와 함께 사실 때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이 목표죠. 이 여자와 결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이 남자와 결혼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결혼보다 결혼 후의 삶이 훨씬 더 길어요. 연애 기간보다 결혼 후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길어요. 그리고 그 결혼 후의 삶은 훨씬 더 다이나믹해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 속에서 두 사람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려면, 행복한 가정을 잃지 않으려면 서로가 서로에게도 이러한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려고 애쓰고 조심하여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 서로가 서로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 서로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우습게 알고 하시면 안 돼요. 서로를 깊이 존중하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가능하면 내가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마셔야 되죠. 그리고 서로에게 했던 말들은 정확하게 지키려고 애쓰셔야 돼요. 적어도 그 정도 노력은 해야지 결혼 생활도 유지되는 거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도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욱 사랑하며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너무 제가 짧게 했는데 이후에 비전 나눔 시간이 있어서 제가 짧게 했어요. 원래는 연초에 1월달이나 2월달에 비전 세미나 비전 나눔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제가 이제 올해 왔기 때문에 비전을 나누는 시간들이 늦어져서 10월달에 하게 되었어요. 늦게 한 것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복이죠.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우리 청년부가 어떠한 비전, 어떠한 사명,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다시 재확인할 수 있으니까 오늘 나눈 비전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가지고 11월 달 총회 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바꿀 것이 없다면 그 비전 그대로 내년에도 그것을 비전 삼아 저희 청년부 미라클 커뮤니티가 함께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자, 그 시간을 위해서 설교는 짧게 했는데 그러나 메시지는 제가 충분히 다 전했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붙잡고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내가 누리길 원합니다. 더 많이 누리길 원합니다. 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잘 못 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주신 은혜와 주신 복을 충분히 다 누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게 필요한 것들, 제가 해야 되는 것들, 제가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짧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복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 충분히 누려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구원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길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죄를 우습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이방인들과 교류하고 하나님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이방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경홀히 여기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복을 온전히 누리길 원합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서워하며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만 아니라 불길한 말씀도 반드시 응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고자 애쓰는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 천국이 날마다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천국을 소유하고 그 천국의 삶을 더욱더 누리길 원하며,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들을 조심하겠다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미커 청년들과 또 사랑하는 이곳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심령 위에 그들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그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